이 새해 맞이 행사라 그럴까요? 또한 새해 맞이의 행태라고 그럴까? 사람들이 한 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그저 밋밋하게 아무 일 없는 듯 이렇게 보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적으로도 많은 행사가 있고 새해를 어떻게 하면 뜻깊게 맞이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많은 행사를 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해돋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내내 뜨는 저 해를 새해 1월 1일 날 바라보면 또 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또 새로운 시작의 하나의 그 참 표상이 될 수도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해돋이를 보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이제 모여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 해돋이 문화는 참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제야의 타종소리를 들으면서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가 오고 있구나, 이렇게 소리로서 새로운 시간을 암시하며, 또한 이렇게 여러 생각에 종소리와 함께 젖어드는 그러한 것을 이제 또한 추구하는 분들도 있겠죠. 이런 것들은 좀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 또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뭐 막년해 이 새로운 한 해를 보내는데 이렇게 우리가 싱겁게 보낼 수 없다. 그래서 밤을 새우면서 세상적인 놀이와 문화와 또한 세상의 어떠한 즐거움을 추구하며 한 해를 보내고 이렇게 새해를 또 맞이하는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는 이제 산에 가서 돌을 주워 오는데 그 다음날 돌의 색깔에 따라서 운명을 점치는 이제 그것이 또한 그들의 행사가 되기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새해의 어떠한 뭐 운수라 그럴까요?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모였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늘 특별히 또 남성교회에서 저녁 식사를 이렇게 곁들이다 보니까 일찍 오신 분들은 여기서 몇 시간이고 또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고, 또 여러분 집에서 잠 안 자고 기다리다가 이 시간에 오기까지 많은 정성 또한 그러한 것들이 곁들여지지 않으면 결코 이 시간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렇게 이제 정말 영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예배와 함께 뜻깊은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 깨닫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의미와 시간의 의미가 뭘까, 이런 것들을 깨닫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어떤 것이든지 때와 또 장소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도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이 송구 영신 예배의 설교가 그 어떠한 시간보다 중요한 요소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어떤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에게 잘 적용될 수 있고 생생한 교훈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1년 내내 드리는 그 예배가 많이 있지만 한 시간 한 시간이 의미가 있고 중요하지만 사실 이 송구영신 예배는 1년에 한 번 있는 예배죠. 또 다른 절기 때
우리가 또 느끼는 감각이 있듯이 이 성구 영신 예배는 정말 하나님의 어떠한 우리가 뜻을 분명히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시간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어느 해보다도 저 스스로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바로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하는 이 열왕기상의 말씀이 사실 우리의 인생 전체에 항상 기억해야 되는 그러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이야기의 내용은 바로 사실 무엇이냐면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나라의 연합군과 더불어 전쟁을 벌이게 됐는데 이 아람 임금은 그 전쟁의 주동자가 아합 즉 이스라엘 왕인 것을 알고 남유다의 여호사밧은 신경 쓰지 말고 그 아합만 잡으면 되는 거니까 그 이스라엘 왕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아주 전심전력해라. 그게 하나의 이제 싸우는 작전이죠. 사실 옛날에 왕이 잡히든지 왕이 안 나가고 장수가 나갔을 때 대장군이 그 우두머리가 잡히게 되면 거의 전쟁이 사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전쟁만큼은 특별히 어떻게 된 일인지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더불어 싸우라. 이렇게 특명이 내려지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러한 작전은 아주 주요해서 아람 나라가 전쟁에서 승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이 요절의 말씀을 한번 영적으로 해석을 해보면서 사실 우리 인생의 어떠한 법칙,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와 같은 원리를 추구한다면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나도 의미가 있고 복되고 축복된 시간이고 인생의 본분을 잘 깨닫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한평생 이 세상에 살면서 참으로 보람되고 의미 있게 살았다 하는 그러한 결론을 얻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신앙의 원리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너희가 진정으로 초점을 맞춰야 되고, 여기서 싸운다고 하는 건 뭐 분쟁한다기보다는 집중해야 되고, 그리고 뭔가 해결해야 되고 결판 내야 될 대상은 세상이 아닌 것이다. 작은 자나 큰 자가 아니다. 사람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뭐 물질도 아니고 이 세상 어떠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렇게 사실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그랬는데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이 내용의 진짜 내용이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의 왕과 싸우라 하는 것과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무엇보다도 먼저 그것을 구하라. 이 말씀이나 오늘 열왕기상의 말씀과 뭐가 다르냐 그런 이야기죠. 이렇게 볼 때 결국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잖아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하나님께 달렸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문제 안에서 모든 것을 풀 수 있고 거기에 정답이 있고 열쇠가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렇게 확신하며 이 세상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그런 확신을 얻지 못하면요, 결국은 작은 자와 큰 자와 더불어 싸우다가 아주 체력 낭비하고 시간 낭비하고 완전히 실패하게 됩니다. 그건 정말 우리가 허송세월을 산다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을 만큼 우리들이 그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해결하려고 그러고 인생의 정답이 하나님 안에 있다고 믿고 사는 사람과 그렇게 믿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요, 결국 이스라엘 왕과 더불어 싸우라. 그러니까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보다 모든 것이 주님 손에 달렸고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과 상관없고 하나님의 뜻과 별개로 되어지는 일이 무엇이 있겠어요? 제가 종종 늘 말씀드린 대로 안고 서는 것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데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헤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 인생에 조그마한 것이라도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벌어지는 일은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달렸고 하나님 주관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들이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철저한 깨달음 속에서 정말 주님이 도와줘야 되고 주님이 역사해야 되고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고 라고 하는 그러한 확실한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 대부분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지식으로 그냥 내 능력으로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요, 정말 우리가 믿음을 깊이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또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시고 또 일을 지으시고 성취하는 그러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여유가 있고 맡길 수도 있고 또한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염려하지 않을 수도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담대함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요, 하나님께 달려 있지 않다. 이거 사실 얼마나 이게 지금 불안한 것입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낙심한 일도 많고요.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사실 믿음 자체가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어떠한 것들이 끌고 간다 생각하면 이것처럼 불안한 게 어디에 있냐 이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모든 것이 다 주님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네 힘으로 되지 않고 네 능력으로 되지 않고 정말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그 하나님을 구하고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결국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그 안에 답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있느냐 그런 이야기죠. 이것을 믿지 못하면 결국은요 사람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 그래서 사실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 자신도 한번 냉정하게 살펴봐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사람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사실 그 삶의 모든 원리가 대단히 신앙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신앙적인 사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이 사람은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과 모든 것을 해결해야지, 하나님만이 결제자고 해결자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지, 다른 어떠한 것으로 답을 찾고 있으면 하나님 방법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요, 사람의 방법과 꾀를 가지고 살아가면 사람들은 잘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국에 가서는요, 그건 잠시는 앞서갈 수 있고 잠시는 형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패가망신당하든지 그냥 한 방에 누구 말대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정치인들이나 또 뭐 공직자들, 또 공무원, 어쨌든 어떠한 이러한 분들이 뇌물을 받고 또 뭔가 부정한 일을 벌리고 이렇게 하다가요, 승승장구하다가 그냥 한 번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를 허다히 봤죠. 많이 봤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좀 약삭 빠르고 또 뭔가 좀 뇌물도 쓸 줄 알고 또 뇌물도 막 받아야만이 또 금방 부자가 되기도 하고, 이것이 당장 눈에 보이는 법칙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철저하게 경외하지 않으면 그런 방법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결국 결정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높이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승리케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라면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지킬 것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받지 말아야 될 것을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순간순간 판단력이 정확합니다. 거기에 힘이 있고 저력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실제 우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지만, 저도 지나간 시간을 이렇게 한번 돌이켜보면 말이죠, 사람이요, 자기 분야에서도 한 50쯤 되면 야, 내가 이렇게 했으면 더 빨리 갈 수도 있고 세상 논리로 흔한 말로 더 잘 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그것을 알게 돼요. 그걸 20대, 30대부터 알았으면 사람들이 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려요. 이 목회자의 세계도 정치라는 게 있어요. 또 뭔가 줄을 잘 서야 된다 그러죠. 줄 서는 문제도 있어요. 근데 주변에 보면 진짜 줄을 잘 서서 어떤 큰 나무 밑에 잘 굽신거리고 거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 큰 나무를 막 의지해서 막 올라가는 사람도 보기는 봤어요. 그런데요, 되게 그런 분들이 어느 시점에 가서 완전히 무너지는 경우가 사실은 허다합니다. 그것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 일이죠. 저도 지나간 그 역사를 보면 제 여정을 간단하게 한번 제가 점검을 해보니까, 우리 감리교회에서 키워주기의 명수, 자기한테 잘만 보이면 진짜 좋은 자리 그분이 많이 목회자들에게 이동해주는 그런 목사님이 우리 지방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저한테 직접 제안도 했었어요. 내가 당신을 잘 도와줄 테니까 이 일 한번 좀 도와달라고. 근데 그게 한마디로 감독 정치에 제가 뭐 이렇게 심부름하고 감독되는 일에 뭔가 도와주는 그런 일이었어요. 근데 그것이요, 제 체질적으로 그게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안을 거부했어요. 근데 그때는 그게 뭐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한참 지나고 보니까 그분에게는 엄청난 아주 화가 나는 일이었어.
한참 새크만한 쫄병이 시키면 그냥 고분고분 말 잘 들으면 그 잘 도와주겠다고까지 했는데 그분 입장에서는 자기가 뭘 이렇게 잘났다고 지가 뭐 이렇게 정말 이렇게 한참 선배의 말을 듣지도 않고 알아서 가서 줄 서는 사람이 있는데 줄 서라 그러는데도 안 서버렸으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괘씸죄에 걸리는 거죠. 근데 그때 제가 만약에 그분에게 참 밀착을 해서 시키는 대로 하고 잘 만약에 밀월 관계를 가졌으면요, 진짜 그분과 연결된 사람이 100% 이렇게 이제 아주 힘 있는 자리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세상 말로 하면 길을 열어주는 것을 분명히 눈으로 본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종종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순간의 선택이고 순간의 판단인데요, 제 목회 여정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열려가는 거였으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그릇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건 진짜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거고, 인간이 볼 때에는 괜찮은 자리에 있는지 모르지만 영성이 뒷받침되지 않을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연단과 과정을 밟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정말 저는 그 순간에 정말 부끄러움 없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목회의 길을 열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도와줘야지 인간이 도와주는 게 뭐가 필요하냐, 나는 그런 건 싫다. 이게 아주 정말 기본적인 신앙이었고 또 기본적인 정신이었어요. 물론 사람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람과의 좋은 뭐든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최선을 다해서 관계를 잘 맺어야 되지만, 그거는 관계 자체를 말하는 것이지 사람의 힘을 입어서 뭐 무슨 참 목회의 길을 열어간다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체질과는 전혀 맞지를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이처럼 사람들이요, 그러나 제가 하나님만이 나를 승리하게 할 수 있고 나를 높여줄 수도 있고 하나님만이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자, 이러한 믿음에 확고하게 서다 보니까 사람을 의지해서라든가 또 사람의 방법으로 길을 열려고 하는 생각을 아예 하지 않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을 굳세게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는 연단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앞서가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어떠한 사람의 도움으로 금방금방 커가는 사람에 비하면 뒤처지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람의 성공이 꼭 눈에 보이는 것만은 아니고 그 중요한 이제 가치를 먼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고 원하시는 그릇으로 다듬어지는 길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그러한 길을 택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자 또한 한 사람의 이렇게 평생을 볼 때 정말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고자 하는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면 순간순간 선택이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자기 자신을 자유롭게 해줄 수도 있고 자기를 높여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가 유혹과 사람의 방법으로 클 수 있는 것 같은 그것을 과감하게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언제나 의지했고 하나님을 선택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렸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확고부동하게 우리의 인생의 초점을 맞춰야만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지 못하면요,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을까?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뭐 하나님께 초점을 안 맞췄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냔 말이죠. 하나님이 나 안 도와줘도 심지어는 잘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안에서만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할 수도 있고 견딜 수도 있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의 승리를 확신하며 또한 모든 것을 이기면서 전진해 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모든 것이 결판이 나야 된다. 즉 이스라엘 왕과 더불어 싸우라 하는 이 정신으로 살게 되면요, 사실은 내 그 삶 속에서 진정한 성공과 진정한 행복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이 답을 얻지 못하면 자꾸만 세상적인 것과 비교하게 되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자기의 인생을 또한 이렇게 저울질하다가 원망과 불평하기가 쉬워요. 감사하지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분별해 볼 수 있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요, 지금의 모습 속에서 언제나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죄인이라 할지라도,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지 못하면 언제나 불평거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비교의식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면 내 존재가 귀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또한 지금까지의 실패도 새로운 날의 큰 자산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유, 제가 설교를 못하는, 이거 첫 시간부터 잘해야 되는데, 자, 장로님부터 좀 아멘 좀 하세요. 이게 도대체 제가 보기엔 자세가 안 되는데, 왜 그런지 정말 이거 첫날부터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자, 첫 시간부터 좀 잘합시다. 뭐냐면요, 이 어려운 시간에 나오셨는데, 그냥 설교를 이렇게 관망하듯이 하면 안 되잖아요. 좀 호응도 하면서 이렇게 듣는 자세가 꼭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대한 그 예의, 이게 첫 시간부터 이렇게 하면 참 이거 곤란한데요. 이거 참 왜 그럴까? 자, 그냥 이 시간 와서 그냥 대충 때우자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우리가 서로 교통하면서 좀 이렇게 공감하면서 함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이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작은 자와 큰 자와 비교하면서 나 자신의 모습을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을 찾아야 돼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세리라 할지라도 새로운 길이 열릴 수가 있어요. 창기라 할지라도 새로운 길이 열릴 수가 있어요. 사업이 지금 실패해서 완전히 정말 망했다 할지라도 소망적인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적인 관점으로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못 보면 자기처럼 한심한 사람 없고, 자기처럼 실패한 사람 없고, 자기처럼 무능한 사람이 없어요. 자기처럼 인생을 헛살았다고 또 한탄할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되면 내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고 있음을 깨닫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자기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는요,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질 수도 있고 역전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자와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싸워라 하신 말씀을요, 우리는 어떠한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의 것으로 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꼭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성경은 죄인도 실패자도 정말 한많은 사람도 나사로와 같은 사람도 얼마나 그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냐 이겁니다. 여기에 진정한 지혜가 있고 우리가 새로운 날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나를 보면 나는 무조건 성공해야 되고 무조건 건강해야 되고 무조건 남보다 앞서가야 돼요. 그래야만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답을 찾으면요, 하나님이 나를 낮은 자리에 내려놔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참 정말 실패자의 모습으로 놔도 거기서도 의미를 찾을 수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제 이 새 날에는, 오늘 제목처럼 새 날에는요, 모든 답을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요, 하나님 안에서 이제 한번 답을 찾아보려고 작정을 했는데도 낙심할 일이 있으면 한번 저랑 얘기 좀 해보자고요. 제가 답을 잘 찾아드릴게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답을 안 찾을 사람은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안겨줘도 그 사람은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힘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고자 한다면요, 아무것도 없어도, 지금 부족해도, 그리고 그야말로 볼품 없어도요, 눈이 반짝거린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 금방 눈이 더 반짝거리죠. 감사해요. 자, 우리의 삶의 지혜와 믿음의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 손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가 막힌 우주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가고 있어요. 진짜 우리 교통사고만 염려하지 말고 우주사고를 염려해보면 잠 못 자. 이거 얼마나 아슬아슬하게 이 우주가 지금 충돌하지 않고, 그리고 갑자기 추운 겨울 오듯이, 나 어떤 때는요, 아니 이거 하나님이 실수하셔가지고 갑자기 영하 60도 떨어지면 어떡하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실수하시냐 이거예요. 얼마나 안전하게. 아니면 갑자기 어떻게 뜨고 가지고 다 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타 죽게도 안 만들고 추워서 죽게도 안 만들고, 이 모든 것을 진짜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끌어가는데, 인생이 이 답을 하나님 안에서 안 찾으면 이거 얼마나 답답한 일이냐고요.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풀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새날이 의미가 있고 복될 것이고 소망이 있을 것이고, 또 내 인생 지금까지의 삶도요,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잘못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믿습니까? 아멘 안 하신 분은 아직까지도 이해를 못 하셨을 거야. 만약에 죄인 중에 괴수처럼 지금 만약에 살았어도요, 하나님 안에서는 잘못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나를 보는 순간부터 지난날의 모든 것이 그 죄 지은 것도 자산이 돼요. 그래서 정말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고 어둠이었던가를 그 누구보다도 더 실감 있게 깨닫고, 그 이후로는요 절대로 어둠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든 걸 다 역전시키는 하나님. 자, 우리의 2015년도는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역전시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두움도 떨쳐버리고 낭망하는 마음도 떨쳐버리고 한탄하는 마음도 바뀌어야 돼요. 안 된다는 생각도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 불가능이 어디 있냐고요. 이렇게 새로운 날을 향해서 계속 전진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